지난 1월 20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삶의 일상들이 바뀌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만들어낸 우리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한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 이 말은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을 갖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 블루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블루에서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을 코로나 레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가 장기화되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생각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지내왔습니다. 자녀들로 시작해서 직장인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업자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절벽과 같은 현실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들이 감정으로, 사나워진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영아 학대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것들이 코로나 상황과 크게 상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참여했던 교사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자신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CCTV를 보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학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심성적으로 사나워지고 격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인이 사건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뼈아픈 슬픔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16개월 된 아이, 사리 분별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입양된 지 200일 만에 온 몸이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짧은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현이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외부의 힘 때문에 췌장이 끊어지는, 절단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 외력은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교통사고를 만났을 때, 어떤 분은 소파에서 그 어린아이 배를 향해서 성인이 힘껏 뛰어내릴 때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이 췌장이 끊어지는 그런 외력이라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비겁하고 야비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데려간 어른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행할 수 있을까? 그뿐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경비를 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일을 구하는 분, 그분들이 대부분 경비를 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식과 같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을 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해져 있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사나워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 비참한, 처참한, 참담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유라는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품고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병든 세상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이미 주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서 참담한 세상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소외당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이 주일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명의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회복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의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고를 치르면서 태동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험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선의 모습이 뚜렷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방황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혼란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상과 개인의 이권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깨어있는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온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참담한 세상을 위해서 사나워진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허탄한 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의 사나워진 마음이 다듬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맨 초반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는 6절 말씀을 받고 있는데,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염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지혜는 위기로 인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켜낼 때 그곳에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가족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화나는 일들, 힘든 일들, 걱정하는 일들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축복이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비례 합니다. 염려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세상의 위기와 염려와 아픔과 고통들을 이겨내는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하윗이라는 분은 선생님이었고 찬송가 작곡가였습니다.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힘들고 어렵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 그런 믿음에 의심이 생겼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병상의 삶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런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삶 속에 도전을 주는,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병실에서 병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병실을 쓸고 닦으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였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하윗에게는 신앙의 도전이 되었고 회개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불평하고 믿음을 떠나버렸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썼던 찬송가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 다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갈 길이 멀고 험해도, 내 갈 길에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찾아와도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앞에
하윗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에 한숨이 변해서 찬양과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담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주의 능력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의 성도들이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배운 학력이나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능력을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그는 날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자족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족의 삶,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그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또한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5절에서는 관용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으로 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그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온몸에 공급을 합니다. 힘을 얻고 면역력을 높이게 합니다. 만약에 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식물을 피로 혈관에다가 주입을 한다면 그 혈관에 주입한 그것 때문에 쇼크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위 안에는 모든 것을 분해하고 받아들일 생물학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를 일컬어서 탈라런스라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이 바로 관용입니다. 위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틀리지만 품어주는 것입니다. 맞지 않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참된 관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늘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나는 기도 외에 최선의 방책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의 방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 앞장섰던 것은 흑이진하는 이유로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노예 해방의 필요나 정당성이 인정받았지만 또 그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반대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남군과 북군의 전략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북군은 남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을 이끌어서 노예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권고했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고통받는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은총,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단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복된 신앙의 은혜를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